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가리시며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산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제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경희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긴 안목으로 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함부로 대한 결과로 많은 재해와 질병이 계속됩니다. 저희의 무지한 결정과 행동을 용서하옵시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갈 지혜와 모든 것들을 깨닫고 행하는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면은 우리를 소생시키려는 마음이라고 믿기에,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 고난의 기한이 있음을 믿기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안도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신이
속히 온 세계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날엔 우리가 겪은 이 힘든 시간들이 주는 교훈 속에서 배운 것으로 시간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많은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이 힘든 시기에 오직 희망 주시는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매주 만나던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얻었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영을 풍요롭게 했는지 이제 깨닫고 곧 만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안전규칙을 준수함으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감염되었던 청년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셨고 2주 뒤에 다시 현장 예배에서 우리 모두를 코비드-19로부터 보호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를,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는데 날씨까지 추워짐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반주자님과 미디어팀 그리고 방역팀, 재정관리팀 모두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은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류가 흘러넘쳐 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도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게 함이며 또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우리 성경에 보면 고라와 몇 명이 당을 지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당을이라는 두 글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took man, 사람들을 취했다라고 번역하면서 man이라는 그 단어는 이탈릭체로 표시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단어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냥 take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목적어 없이 took, 고라 and such people took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이 당을 지었다 혹은 took man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2절에 보면 250명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고라당에 가세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다, 고라가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무려 250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고라를 따랐다는 것을 보면 고라는 분명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고라가 모세를 도와서 협조했다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뛰어났기 때문에 교만하였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가장 교만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1절을 완전히 의역을 해서 고라 일당이 became insolent, 버릇이 없어졌다, 건방져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의역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여 당을 짓는 행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 육체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당 짓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성품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적해서 엔티 그룹을 만드는 일들이 이민교회에 참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 사람에게 엔티 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든 사람들도 다 불편한 교회 생활하며 다 불행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약화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석책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financially 잘 서포트하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넓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당을 지어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교회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라의 명분과 속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라는 만인 사제론 같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거하시는데 왜 노희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민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러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셈은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수종두는 둘러리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을 하고 싶다, 그러한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핫 자손, 그 퍼니처들, 법궤를 비롯한 모든 것을 어깨로 지는 가장 중요한 고핫 자손의 뛰어난 지도자로서 바로 자기가 못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들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작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딱 중심을 찔러서 말했죠. 그러나 반란군에는 고라와 레위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13절로 14절에 그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레위 지파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릴리저스 리더십,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시빌 리더십, 모세의 지도자, 네가 왕이냐? 네가 지도자라면 한 일이 뭐냐? 기껏 우리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지파였습니다.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협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는 금방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왜 좋은 일에는 하나가 되기 그렇게 힘든데 나쁜 일에는 금방 하나가 될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서 고레아에게 선언했죠.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역하는 무리들 앞에 엎드리죠. 막 반역하면 막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엎드릴 때마다 이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테스트를 하자. 그럼 우리가 테스트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합니다. 고라 일당에게 250명이죠. 각각 향로를 들고 와라. 그 향로에 불을 담고, 제단에 불 담고 또 향을 피워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250명이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향로는 제사장만 드는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너희들도 다 똑같이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보자.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드렸다. 규정대로 제단의 불, 또 규정된 향불, 그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딴 거를 대충 귀찮으니까 했을 때 여호와로부터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불타 죽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로서 다 그것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우리도 향로를 들 수 있다고 다 250명이 다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대표적인
반역자들의 두목들이죠. 이 사람들의 장막에서 텐트로부터 다 도망가라, 멀리 떨어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을 삼키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장막이 다 스올로, 스올하는 건 저 지하 깊은 곳이라는 뜻이죠. 삼키시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반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또 그들의 처자와 아이들까지 그 모든 소유가 다 땅속으로 산채로 삼키는 것을 보고 250명이 서 있다가 다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막 도망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효과가 속된 말로 약발이 적어도 몇 달은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41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the next day,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번에는 일부가 아니라 고라당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할 것인지 너희는 속히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연병이라 그랬죠.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의 전염병이 산불처럼 그 거대한 텐트촌에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홍수처럼 막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의 향불을 들고 달려가서 연병이 몰려오는 경계선에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홍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에는 죽은 자들, 연병으로 쓰러져 죽은 자들, 뒤에는 산 자들, 그 경계선에 가서 서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들고 있었던 이 속죄의 향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아론이 들고 있었던 이 속죄의 향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갈랐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산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경계로 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산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자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며 수행을 하며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애썼던 수도사가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갈랐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죄의 향로를 들고 홀로 막아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땅으로부터 생명의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고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최전방에 서셨습니다. 채찍이여 나를 치라, 화살이여 나를 향하여 오라.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진노를 나에게 부으소서.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지옥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향로를 드신 대제사장,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사이에 서지 않으셨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사이에 서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의 직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죠. 옛 언약,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새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리신 기도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도 대부분이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벌써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다음에 나를 배신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중보하십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거기 보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 거버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중보 기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인 사람은 나만 위해서 자꾸 기도하죠.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할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성 사이에 섰던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중보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에서 말로 하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중보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음의 최전선까지 속죄의 향로를 들고 갔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앞에까지 가서 막았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팀을 당하고 그 온갖 핍박을 당하는 것을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땅에 살 때에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생명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역설의 삶,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이끌어내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장차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또한 중보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로서 서로 화평하고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벌써 다음 주일입니다. 12월 20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장 중계되고요. 우리 로드아일랜드도 지금 2week pause인데 우리 교회도 2week pause, 두 주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2주일 동안 못 나오시지만 또 헌금 생활 계속해 주셔서 또 다음에 나오실 때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혹은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계속 헌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감사절 헌금 총 합계 6,688불이었습니다. 우리 장년부 목자와 청년부 순장의 추천을 받고 본인도 수락한 교우님들께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7,000불을 맞춰서 7,000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한 거센 윈터스톰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이었지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는 교우님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 이식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에릭 교우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어저께 또한 할머니가 돌아간 우리 김영아 청년 그 유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청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백신이 속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고비인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교우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과중한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가게에서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재소자를 대하는 교우님, 직장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가정들,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을 오른팔로 안보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우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어드리는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보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